예, 오늘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15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6장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 다락방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이제 끝부분이고 17장부터는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는 그 기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떠나시고 세상 가운데 그냥 제자들을 던져 두시지 않고 자신이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아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 일단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환난과 닥쳐오는 핍박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닥치는 일들 앞에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거지? 이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우리 앞에 닥쳐올 일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거는 잘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견디기 위함인 것이다는 것이죠. 글쎄요, 모르는 게 약일까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해치고 나가는 게 그냥 더 우리한테는 계속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그냥 약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줄 몰랐다면 그 상황 속에서 심하게 당황할 것이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시고 그리고 들은 만큼 준비되면 담대하게 견디고 그 상황 속에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고 제자들을 떠날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각자 살아남아라 야생에 던져두시지 않고 대안을 주시는데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실상을 말한다. The truth.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러니까 실상,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면 자기가 떠나는 것이 지금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이 유익이라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벌어질 일로 예수님이 막 떠나시고 죽으시고 막 이런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계기가 되는 그래서 당장은 떠나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주님을 더 이상 대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으로 우리와 더 가까이 성령으로 더 함께 하시는 그 유익한 길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열리고 우리에게도 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성령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정말 영적인 복이 대폭발하는 시점에 와 있는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자신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유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받을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게 이제 16장 전체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이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죄를 짓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걸어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떠나게 되는 것이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의 시험에 왔을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고난이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걸려 넘어지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출교와 죽임.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의 형태가 출교와 죽임.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의 두려움의 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거를 참 믿음은 그걸 극복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뭐 박효진 장로님의 그 교도소 간증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사형수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을 그 안에서 영접하고 믿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형당하는 그 죽음 앞에 담대하다, 찬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냥 그 게이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 앞에 선 자들은 1초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 사형 그대로 가는 그 자리까지 굉장히 주저하고 그 앞에 섰을 때 저주하고 욕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 저주하고 끝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의 환난과 핍박의 끝은 그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는 것인데 그 출교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포 시나고그 그래서 회당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사회의 중심이죠. 모든 관계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출교당하면 모든 사회적 활동이 이제 끝나는 완전히 고립되는 사회적 고립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자, 뭐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를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는 대단한 핍박.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왕따 당하고 또 이렇게 죽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 없이 당하면 이게 정말 이렇게 핵 당황하는 것이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는. 그래서 실족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리시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의 삶에 이게 고난의 패턴이 이렇게 크고 작게 온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단이라 정죄받고 비난받고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다. 뭐 너만 예수 믿냐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생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근데 솔직히 우리는 많이 이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이제 이상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내가 뭘 잘못했나? 예수님 믿고 잘 믿어야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질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열심으로 하고 결과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뭔가 되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이제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뇌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때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는 거고 삶과 내 이상과 현실의 그 갭이 이걸 메꿀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자신에게 집중된 삶을 살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 환난과 핍박을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극복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문제, 고난, 어려움, 핍박 이런 것들을 해석도 안 되고 이겨낼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요. 이게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그 앞에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정말 엄청 맞아서 거의 죽을 상태가 돼서 그 시외로 끌려 나갔다가 거기서 살아남아 와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좋아하죠. 우리도 우리가 닮은 것들을 좋아하고 나랑 비슷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이거는 불가피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삶에 환난과 핍박이 없고 나 너무 조용하다 내 삶이 그럼 내가 세상에 속하였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나 이렇게 체크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을 우리의 지혜로 피해가거나 그럴 수 없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요. 비 사이를 막 이렇게 갈 만큼 그게 빼빼한 사람은 세상에 정말 없습니다. 그 비는 다 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피하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랬더니 더 큰 거 만나고 우리 그런 거 경험하죠. 이 사람 피했더니 저쪽 가서 그거보다 더 센 사람 만나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더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과정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속한 세상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불편하다, 본질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얘기하면 이게 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볼 때 굉장히 중심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는 것이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 미워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9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일처리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졸업하면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 때로는 이게 오버랩돼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점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결과들이 이제 온다는 것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고 내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압력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혼의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다.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무슨 목사 집에는 큰 마귀가 역사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할 일이 더 많고 영적인 부담이 더 많고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귀의 공격이 더 세고 강하고 우리를 굉장히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러한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려는 그 삶과 우리가 마주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게 없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결국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더 강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이기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항이 클수록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럴수록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통치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내 삶의 고난도 우리가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상전하면 마귀도 결상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과 사명을 방해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별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불신과 사명을 따라서 이 모든 방해를 뚫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서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드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갈 것이고 피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면 주님을 따른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격이 온다. 비난과 공격을 종교인들에게 받는다.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공격이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공격하죠. 그런 패턴으로 이런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자들의 열심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는 세상 영광, 자기 영광, 자기 열심,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구하는 자기 의로 가득한 신앙인들로부터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긴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역으로 보면 이게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뭐냐 그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교적인 것에 가득 차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고 좋은 말 또 거룩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비판하고 핍박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더 큰 세상일 수 있고 밖의 세상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제 고통스러울 수 있는 종교적인 박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4절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함께 있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제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말씀하셔서 그 일을 당할 때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에 정말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정말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이제 아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코가 다 석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난만을 바라보죠. 그래서 누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자기 힘든 것도 생각이 나서 나도 힘든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고난에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도마가 그때도 예수님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어디 가시냐고 묻죠. 근데 뭐 어디 가시는지 몰라서 묻기도 하지만 가시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패턴의 질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지만 이 제자들은 너희들이 이제 곧 출교당하고 너희 죽이는 자가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거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실제로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 자신들이 받게 될 그 이후의 삶의 그 핍박과 그 어려움들에 이제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차서 근심과 애통과 슬픔이 가득 차서 이 가득한 것은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뇌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밤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인 것이 꽉 차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워리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이 성령님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헬퍼이시고 애드보케이시고 인터세서이시고 카운슬러이시고 컨버러이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그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유익이라는 것은 심페레예요. 뭐 기본은 심페로인데 이거는 함께 운반하다, 함께 가져오다, 합하여 어떤 일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쳐서 결국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또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이제 제자들이 경험케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으시는 것 같고 떠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뭐 세상 망한 것 같고 그러나 우리에게 결국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고 더 획기적인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의 성취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은사를 부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는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개개인의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다고 여기는 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모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하나님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구원의 어떤 계획과 가정 속에서 이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읍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망하신다. 죄의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책망하다는 것은 뭐 엘렌코 그래서 단순히 막 혼내고 막 야단치고 이런 개념 이상의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책망 가르침, 그러니까 성령의 그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으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이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뭐 이제 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불신이 죄다. 예수 안 믿는 게 근본적인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할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죄냐고. 예수 안 믿는 게 죄냐? 사람 죽이는 게 더 큰 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지 뭐. 신앙의 문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게 왜 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뭐 유튜브 하나 지금 뭐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뭐 천벌 언더로는 잡지 않는 뭐 그런 법이 지금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11월 이전에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나가는 흑인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 흑인의 멘트가 그래 그거 뭐 천벌 언더로 안 잡는 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뭐 의료보험 안 해주는 게 더 큰 죄 아니야? 그래서 아파 죽게 만드는 이 나라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래서 이런 법도 통과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더 큰 죄, 더 작은 죄, 이게 더 나쁘지 저게 더 나쁘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이게 더 큰 죄든 저게 더 큰 죄든 가장 큰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무리 착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양심에 걸리지도 않고 많은 죄들을 다발로 치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이걸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없이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간 그게 정말 세상 가장 큰 죄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우리가 미워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회개로 이끄시는 사역을 우리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죄의 사망의 값을 지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것들을 증거하고 증언할 때 세상도 예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사역, 이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인 것인데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되어라 함은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의에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냐?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뭐 디카에 오시네. 이거는 의로움인데 우리가 아는 의는 내 의, 아니면 세상의 의, 그럼 이렇게 정의, 뭐 소위 정의. 근데 이런 거는 완전한 의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저 사람 진짜 너무 착해갖고 의인이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완전한 의가 없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 죄인에게는 의가 없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세상에 막 내가 누구 대신 막 이렇게 뭐 차에 뛰어들고 뭐 전철에 뛰어들고 막 뉴스에 나올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참된 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걸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읽읍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내가 발가벗었다는 것을 알고 내 의는 누더기와 같고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자기 의로 다 살아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우리는 사는데 그게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벗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자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 입어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미친다는 것은 이르렀다는 뜻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이게 확실히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의가 단순히 이르렀는데 이르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완전한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의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같이 봅시다.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세상 임금은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다. 아담이 받은 세상 통치가 범죄하면서 마귀에게 넘어가면서 이게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임금이 된 것이 그의 권세 아래 세상이 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세상이 왜 악하냐? 마귀가 잡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핍박이 오는 것이고 세상과 가까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핍박이 그래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 십자가는 그래서 사단의 패배,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귀가 패했다는 것에 증거인 것이고 그리고 최종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끝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상을 향해서 마귀의 패배를 선포하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이 이 정도로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처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이게 무엇인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말씀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이게 레마로 풀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더 깨닫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한 그 계시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세대이고 무신론의 세대 이 속에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시대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할 때 우리에게 그냥 성령의 생각이 떠오르죠. 어떤 방법들, 어떤 지혜들이 떠올라요. 성령님이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디렉션을 주십니다. 그렇게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성령님은 조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역할을 성령님이 빛을 쫙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그러니까 인도하시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건 단편전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퍼즐의 한 조각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그러니까 디렉션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면 그러니까 장래의 일을 알게 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성령님이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령님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고 베드로도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들을 또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리시고 계시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인 것이고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우리가 더 사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